우리는 모두 각자의 인생이라는 거대한 바다를 항해하는 선장입니다. 어떤 이들은 잔잔한 물결에도 배가 뒤집힐 듯 불안해하고, 어떤 이들은 집채만 한 파도가 몰아쳐도 평온을 유지하며 키를 잡습니다. 현대인들이 겪는 고질적인 불안과 생각의 과잉은 단순히 성격이 예민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을 너무나 섬세하게 인지하는 능력을 갖췄음에도 그 모든 것을 통제하고 책임지려는 과도한 의욕이 만들어낸 전략적 오류입니다. 생각이 너무 많다는 것은 마치 닻을 올리지 않은 채 노를 젓는 배와 같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제자리 걸음일 뿐이며 몸과 마음만 지칠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흔들리는 근본적인 이유를 아주 명쾌하게 꿰뚫어 보셨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그것을 손에 쥐고 있기 때문이다. 내려놓으면 자유로워진다. 우리는 왜 이토록 무거운 마음의 짐을 놓지 못할까요? 그것은 내가 이 고민을 놓아버리면 내 삶이 무너질 것 같고 내가 돌봐야 할 가족이나 자식들이 잘못될 것 같다는 착각 때문입니다. 하지만 쥐고 있을수록 손바닥에서는 피가 나고 당신의 영혼은 피폐해집니다. 이제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노후의 평온을 향해 나아가는 구체적인 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은 단순한 위로를 넘어 당신의 삶을 실질적으로 가볍게 만드는 인식의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생각이 많고 예민한 이들을 위한 10가지 마음 다스림입니다. 예민함이라는 특성은 양날의 검입니다. 타인의 감정을 읽는 탁월한 섬세함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타인이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를 수천 번 곱씹으며 스스로를 해치는 독이 되기도 합니다. 이 섬세한 에너지를 평온의 도구로 전환하기 위한 10가지 실천 방안을 제시합니다. 모든 것을 깊이 고민하지 마십시오. 생각이 많아지는 이유는 사소한 일에 지나친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말을 왜 했을까? 그 사람이 왜 그런 표정을 지었을까? 이런 반복적인 고민은 불안의 늪을 만듭니다. 기억하십시오. 타인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당신에게 큰 관심이 없습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지나간 일에 머무는 것은 현재의 소중한 생명을 놓치는 일입니다. 완벽주의라는 환상에서 탈피하십시오. 세상에 완벽한 사람도 완벽한 상황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완벽을 좇는 자는 영원히 만족할 수 없으며 스스로를 늘 부족한 존재로 규정하게 됩니다. 실수와 부족함을 있는 그대로 수용할 때 마음은 비로소 깃털처럼 가벼워집니다. 나와 관계없는 일에 감정을 쏟지 마십시오. 예민한 이들은 타인의 감정을 스펀지처럼 흡수합니다. 하지만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는 타인의 문제나 환경의 감정을 소비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은 과감히 놓아야 합니다. 걱정의 늪에서 나와 즉시 행동하십시오.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불안을 키우지만 행동은 그 불안을 잠재웁니다. 걱정할 시간에 할 수 있는 작은 일 하나를 시작하십시오. 실행되지 않는 생각은 영혼을 갉아먹는 벌레와 같습니다.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십시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라는 고민은 내 삶의 주권을 남에게 넘겨주는 행위입니다. 타인의 눈을 의식하는 순간 당신은 당신만의 길을 잃게 됩니다. 결국 나의 삶을 살아내는 것은 오직 나 자신뿐입니다. 머리가 복잡할 때 몸을 움직이십시오. 생각이 요동칠 때는 논리적인 해결책보다 산책이나 청소 같은 단순한 움직임이 더 효과적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몸이 움직일 때 마음도 정리된다고 하셨습니다. 육체의 움직임은 정신의 소음을 가라앉히는 가장 강력한 명상입니다. 모든 사람과 잘 지내려는 욕심을 버리십시오. 모두를 만족시키려다 보면 정작 나 자신은 사라집니다.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며 스스로를 고문하는 행위입니다. 나에게 편안함을 주는 사람들에게만 집중하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오롯이 나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시간을 사수하십시오. 주변 환경의 자극에서 벗어나 조용한 공간에서 명상하거나 음악을 듣는 자기. 돌봄의 시간은 예민한 영혼을 위한 생명수와 같습니다. 나를 돌보는 것이 곧 마음을 지키는 길입니다. 세상의 변화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십시오. 세상은 당신의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예상치 못한 변화에 저항하기보다 그 흐름에 몸을 맡길 때 평온이 찾아옵니다.
변화를 거부하지 않고 따르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감정을 분리하십시오. 타인의 감정을 내 것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타인의 슬픔이나 분노에 지나치게 공감하여 내 마음까지 병들게 하지 마십시오. 나의 감정과 타인의 감정 사이에 명확한 선을 긋는 것이 진정한 자비이자 지혜입니다. 이 방법은 결국 불필요하게 새어나가는 에너지를 차단하라는 뜻입니다. 생각은 바람과 같다는 부처님의 말씀처럼 떠오르는 생각을 붙잡으려 하지 말고 그저 지나가게 두십시오. 에너지를 보존할 때 비로소 노후의 운을 담을 그릇이 준비됩니다. 말년의 복을 부르는 사람들의 5가지 특징과 후천적 운 만들기입니다. 인생의 초년운은 부모의 덕이나 타고난 환경에 좌우되지만 말년운은 오롯이 내가 일구어온 인식의 결과물입니다. 100세 시대의 초년의 성공에 자만하는 초년발복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젊을 때 너무 일찍 출세하면 남을 무시하게 되고 실패의 내성이 부족해져 말년이 불행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말년운이 좋은 사람들의 5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자만하지 않고 겸손을 유지합니다. 성공 뒤에는 늘 리스크가 있음을 알고 자신을 낮춥니다. 늘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합니다. 잘 먹었다. 기분 좋다는 산소 같은 말을 습관화하십시오. 배불러 죽겠다는 말조차 당신의 복을 깎아먹습니다. 입은 하나이기에 소중히 써야 복이 머뭅니다. 중년의 고난을 경험으로 승화시킵니다. 숱한 실패를 겪으며 인내심을 기른 사람은 중년이라는 삶의 척추를 단단히 세워 말년에 흔들리지 않는 평온을 얻습니다. 스스로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나는 소중한 존재이며 내 삶은 더 좋아질 것이라는 확신, 즉 호연지기가 운을 끌어당깁니다. 사람을 가려 사깁니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웅덩이를 흐리듯 해로운 인연 하나가 인생을 망칩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함께 화투를 치듯 내 패를 함부로 보여주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말년운이 좋은 이들은 인간관계를 양보다 질로 관리하며 소수와 깊은 신의를 지킵니다. 그리고 후천적 운을 만드는 그릇 키우기입니다. 운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담는 그릇의 크기에 따라 결정됩니다. 후천적인 운을 끌어당기려면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복보다 중요한 것이 덕입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선의를 베풀 때 그 에너지는 반드시 순환하여 나에게 돌아옵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줌으로써 사람이 모이게 하십시오. 운은 결국 사람을 통해 오고 커집니다. 실패에서도 교훈을 얻어 그릇을 키운다면 하늘은 결코 당신을 고생만 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평온한 노후를 위한 관계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특히 멀리해야 할 사람과 말조심을 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는 가지치기가 필수적입니다. 감정적으로 소모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노후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해치는 가장 큰 위험 요소입니다. 관계의 질이 곧 노후 삶의 질입니다. 단호하게 거리를 두어야 할 부류입니다. 부정적인 에너지를 전염시키는 자, 필요할 때만 당신을 이용하는 자, 기본적인 존중이 없는 자, 거짓말을 일삼는 자, 당신의 성취를 질투하여 인정하지 않는 자,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자, 폭력적인 자, 변화 없이 정체된 자, 그리고 당신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지 않는 자입니다. 이들을 멀리하는 것은 냉정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 기제입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말들이 있습니다. 내가 너 아니면 누구한테 말하겠어? 하소연의 반복은 상대를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고통은 나누는 것이 아니라 전염될 뿐입니다.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조언을 빙자한 간섭은 독입니다. 정말 위한다면 조언보다 침묵과 공감이 먼저입니다. 너도 늙어봐야 내 마음을 알지. 자신의 경험과 감정을 강요하지 마십시오. 각자는 서로 다른 강을 건너는 중입니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과거의 희생을 보상받으려 하는 순간 사랑은 집착과 속박으로 변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전략적 평온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인연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 에너지를 이제는 나 자신과 내면의 성숙에 쏟아야 할 때입니다.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기보다 나를 위해 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이 최고의 사랑이라 믿으며 평생을 희생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너의 삶은 너의 것이며 너의 행복은 스스로 찾아야 한다고 경책하셨습니다. 부모의 지나친 희생은 오히려 자식의 자립심을 꺾고 가족의 불행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 올인하지 말아야 할 이유 10가지가 있습니다. 행복은 돈만으로 완성되지 않으며 물려준 재산이 자식의 삶의 의지를 꺾을 수 있습니다. 부모의 희생은 자식에게 성공해서 보답해야 한다는 과도한 압박감을 주어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희생이 반드시 감사로 돌아오지 않으며 오히려 당연한 권리로 여겨질 위험이 큽니다. 재산보다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물려주는 것이 진정으로 자식을 살리는 길입니다. 부모도 단 한 번뿐인 자신의 인생을 즐기고 완성할 신성한 권리가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재산 없이 스스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강인한 인간이 됩니다. 상속 문제는 결국 형제 간의 갈등과 소유를 둘러싼 고통을 유발하는 씨앗이 됩니다. 노후 자금을 다 줘버리면 부모가 자식에게 짐이 되어 결국 서로에게 상처만 남깁니다. 독립적이고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즐기는 부모가 자식에게 더 큰 존경과 귀감을 줍니다. 부모가 행복해야 가족 전체의 에너지가 밝아지고 평온해집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가장 고도화된 사랑입니다. 내가 행복하고 건강할 때 그 긍정적인 에너지가 자식에게도 전달됩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내가 나를 돌보지 않으면 그 누구도 나를 대신 돌보지 않는다는 진리를 잊지 마십시오. 인생은 짧은 소풍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납니다. 화장장에서 한 사람의 육신이 한 줌의 가루로 변하는 과정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현대 기술의 진보로 이제는 50분이던 소각 시간이 40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40분. 한 평생을 호령하던 사람도, 고난에 허덕이던 사람도 그 짧은 시간 안에 1대 반 분량의 흰 뼈가루로 변합니다. 그 고운 가루가 서너 숟가락 남는 것을 본다면 우리가 그토록 집착했던 재물과 명예가 얼마나 더덥고 가벼운지 깨닫게 됩니다. 죽음의 이 지독한 가벼움을 인지할 때 비로소 남은 삶의 무거움을 기꺼이 견뎌낼 힘이 생깁니다. 세상에 없는 3가지와 분명히 알고 있는 3가지, 그리고 모르는 3가지는 우리가 명심해야 할 삶의 법칙입니다. 세상에 없는 3가지로는 정답, 비밀, 공짜입니다. 이 허상을 쫓지 마십시오. 분명히 알고 있는 3가지로는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나 혼자 죽는다.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것입니다. 모르는 3가지는 언제 죽을지, 어디서 죽을지,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항상 준비하는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늙음은 추해지는 낡음이 아니라 원숙해지는 새로움이어야 합니다. 잘 물든 단풍이 봄꽃보다 곱듯이 우리의 노년도 장엄한 저녁 노을처럼 화사할 수 있습니다. 삶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소모하지 마십시오. 삶 자체가 목적이고 축제이며 여행입니다. 인생의 무게를 덜고 평온을 찾는 길은 결국 현재라는 선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대한 자책은 무거운 짐일 뿐이고 미래에 대한 걱정은 아직 오지 않은 환상일 뿐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우주의 커다란 다락방에서 순번을 기다리다 어렵게 삶이라는 초대장을 받고 이 세상에 잠시 소풍 나온 존재들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시련조차 당신의 그릇을 키우는 밑거름입니다. 이제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나를 사랑하며 주어진 하루하루를 오롯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마칠 때 참으로 아름다웠노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십시오. 항상 여러분의 삶을 응원합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하시면 영상을 만드는 저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